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린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코로나로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가 120만 명이 나갔는데 그 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천국에 확신도 없으니까 나갔을 거고, 또 말씀에 확신도 없으니까 나갔을 거고,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자기 일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오늘 이 나를 다스리자는 이 제목의 설교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설교를 들을 만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이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자꾸 이 주님과 멀고 그리고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려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속하고 예수님 없어요. 그냥 물질주의, 세속주의, 세상에 속한 주의.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교회만 나면 다 천국 간다, 다 구원받는다, 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자, 주님 마태복음 보세요. 나는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 쭉정이 갈리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여기서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종교는요, 부자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서 여기서 행복하게 영화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고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영혼 구원의 진리가 너무 희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이게 너무 불행한 일이다 이거지. 우리가 믿는 목적은 부자 되려고요? 아니죠. 예수를 왜 잘 믿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잘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정죄를 지켜가고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 주님 영접해 우리 들림받아야 되고 우리 시대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 영혼 구원받았죠.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좀 나를 한번 생각해라. 좀 내가 어디 있는 줄 아냐?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세상에 돈 사랑하고 세상과 다 사랑하고 너희가 하루에 24시간 지나면서 너 나 몇 번이나 생각했냐? 응? 하루 24시간 네 생활에 가면서 너 나를 얼마나 몇 번이나 생각해 봤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위에 걸 좀 생각해라. 위에 걸. 응? 그런데 한국교회 실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지 다음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은 없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현실이 중요한 게 왜 현실이 중요해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미래는 천국입니다. 그 우리가 천국 어디 갈 것이냐, 가서 어떤 면류관을 쓸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을 아주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텐데,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에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과연 이런 시대에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자. 예?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요 만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시대에 누가 이런 설교를 아멘으로 받겠어요? 그냥 부자 되세요,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설교만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성도들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사로워져야 되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과연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통하겠느냐, 이것이 불행한 일이죠. 자,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이 이 설교 듣겠어요? 이사야 1장 12절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만들 수 있겠어요? 믿음의 성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에 속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이 설교를 듣고 야, 내가 나를 만들어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 내가 생각했던 거, 마음 먹던 걸 다 뽑아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될 수 있겠냐, 이거지.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이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어느 목사님은 그저 물질 중심이 되겠죠. 물질, 또 이 땅에서 행복, 또 뭐 이 땅에서 축복, 또 어느 목사님은 또 뭐 성령에 대해서, 또 뭐 천국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목사님인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 따라서 어느 목사는 현실을 중심으로 하고 어느 목사님은 미래를 중심으로 할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의 영적 수준에 달린 거예요. 이기용 목사가 이 땅에 명예 권세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한다면 나도 그 설교해요. 우리 부자 되자, 좀 멋있게 살다 가자, 즐기면서 살다 가자.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설교를 내가 자주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현실보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목회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사상과 나의 믿음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고 해. 그리고 멋있게 살자고 해. 이 설교를 내가 지금 한다고 생각합시다. 응? 여러분들에게는 그 설교를 들을 적에는 뭔가 되는 것 같고 아주 뭐 행복한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잠시예요.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예요. 잘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의 종교를 지키는 것은 왜냐? 미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옥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믿음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주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는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 정말 믿음의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참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는 거는 정말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세상에 종말이 있고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내 말세입니다. 내 개인의 말세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나에게 말세가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내가 말세가 될는지도 몰라고 오늘 저녁에 나의 인생의 종말이 될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했으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다가 마지막 종말을 딱 당했다?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나를 다스리자 제목이 이거죠? 그러면 나의 어디를 다스릴 건가? 이게 중요하죠? 네, 제목은 크게 잡았어요. 나를 다스리자. 어디를 다스려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첫째 한번 따라오세요. 나의 생각을 다스리자.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제가 아주 강조했어요. 정말 아마 울면서 하소연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망하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해요.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자동차로 치면 핸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 쪽으로 가요. 내가 생각을 세상 쪽으로 하면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탁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각 한번 잘못해서 아주 불행하고 비참해진 사람 많이 있다.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소개를 할게요. 그 구약을 보게 되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가 왕이면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내려오다가 완전히 지쳤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이 지친 몸으로 내려오는 에서 앞에 참 맛있는 팥죽이 하나 보여요. 우리는 이 팥죽을 먹는 팥죽으로 생각하지 말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돈도 좋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팥죽이. 그 당시에 에서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팥죽이었을 거예요. 어떤 소용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명예와 권세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팥죽이 에서를 미혹하는 겁니다.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그 성도를 미혹하는 겁니다. 생각을 뺏어가고요, 마음을 뺏어가요. 먹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다 뺏어가 버려요. 누구든지 한 번, 몇 번씩은 다 생애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다 벗어버리고 싶죠.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와요. 에서처럼 지칠 때가 와요. 그럼 무언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 이거지. 이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확신이 있고, 말씀에 확신이 있고, 영광에 확신이 있고, 이 고생 참고, 이 어려움 참고, 이 환난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키면 언젠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 그분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겠지. 이러한 생각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텅 있는 성도라면 충분히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천국이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미래가 아닌 현실 것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끌려갑니다. 에서가 그걸 보는 딱 순간에 그 어마하게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은 멀리 멀리 가버려요. 그래서 에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즉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광의 멸류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이거야.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무슨 천국이냐.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무슨 영광의 멸류관이냐. 그래서 그 에서는 그냥 장자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팥죽을 그냥 팔아버린다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걸 에서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또 나도 잘못하면은 에서와 같은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신약에 와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 그는 예수님 앞에 택감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람의 제일 약한 부분이 물질 앞에서는 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을 좀 여러 번 해봐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몰랐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근데 제자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한 달, 두 달 따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3년이라는 세월을 주님을 따라요. 그러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의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 영광에 대한 말씀,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고 나의 동족자가 되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내가 너희가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씩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들었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역시 에서와 같이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의 참 약한 부분이, 뭐 명예도 권세도 물론 약하지만은 가장 흔들리기 쉬운 면이 이 물질 앞에서. 맞아요? 물질 앞에서는 웬만한 믿음, 천국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겠구나, 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가룟 유다 너무 안 됐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가뜨렸죠. 뭐 때문에? 그리고 뭘로 인해서? 에서도 생각 한번 잘못해서 울며 회개했으나 축복받을 기회를 잃었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목매 죽었어요. 생각, 다 따라합시다.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나를 죽게도 하고 생각이 나를 살기도 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래서 주님,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랬다고. 그럼 이쪽으로 가야죠. 자, 자기 생각을 잘 다스린 사람 한 사람만 일단 소개를 할게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참 자기 생각을 참 잘 다스렸어요. 이 모세 앞에는 엄청난 출세길이 열려요. 왕궁에 들어가서 정말 부와 영화를 누리면 어마어마한 출세길이 딱 열렸어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었는데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예, 권세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팥죽에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죽게 됐어요. 너무 가난해요. 물질이 없어요. 월세 살아요. 살아갈 생활비가 없어요. 그럴 때 돈 뭉치가 딱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이 모세는 돈뿐이 아니라
명예, 권세, 물질, 권세까지 다 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궁에 살아가서 이걸 거절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참 너무 은혜 받았어 이 말씀에. 오히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다음에 잠시 죄악으로 인해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늘 모든 사람들 다 죄악을 해도 성공만 한다면,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면서도, 주님과 멀리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도 성공만 하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출세면 돼. 근데 보세요, 잠시 죄악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인하여, 불의를 인하여 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나, 이 뜻이다 이겁니다. 그것보다 그랬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잠시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와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는, 또 직분을 맡은 많은 사람들 중에도 출세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육적으로 어떠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어떤 육적으로 유익된 일이 있다면, 불의도 생각하지 않고, 불법도 생각하지 않고, 믿음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불의와 손을 잡아요. 그리고 불법과 손을 잡아요. 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출세 한번 해보려고, 성공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립니다. 이들의 결과는 불행이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현실은 짧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영원한 그 세계를 잠시, 여기서 그럼 지금 모세 이야기죠. 잠시 그랬어요. 잠시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나와요. 잠시 죄악으로 인해 명예 권세를 가지고 100살을 가질 겁니까? 200살을 가질 겁니까? 왜 그 잠시 때문에 영혼을 버립니까? 잠시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왜 버립니까? 믿음이 없어요. 내 직분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론을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귀양살이 했을 적에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을 보면 왕노릇하는 성도가 보여요. 예수님 오고 7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보여요. 그들은 어떤 성도인가가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 순교자입니다.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는 자들,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주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일편단심, 생명이 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 나 모릅니다 한마디 못 하면 살아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믿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야단도 맞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금식하며 회개도 하고, 그런 마음이, 믿음이 많은 게 이렇게 자라졌을 때에 나에게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걸 믿음으로 모세처럼 버릴 수 있는 거지,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부디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죽는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 명심하면서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